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바보라의 이윤빈 목사입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역사의 전환점에는 꼭 아부꾼들이 장난을 칩니다. 꼭 아부꾼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민주당의 그 최민희 의원, 이번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이 되고,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하는 얘기가 비명계가 움직이면은 다 죽는다. 비명계가 움직이면은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지금 참 새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나타난 아부꾼. 이런 뭐 역사의 전환점마다 나타나요. 또 나타난 아부꾼, 비명계 죽이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한 10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이죠. 이분이 최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광장 인근에서 민주당이고 주최했다도 과언이 아니죠. 개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통 집회에서 진행된 오마이 TV 유명한 잡발이죠. 오마이 TV와의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법대로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다.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을 것이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또 이재명 씨가 그런 어떤 재판을 받고 또 앞으로의 전망이 흐리다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이 초일에는 비명계 전직 의원들 주축, 그야말로 비명 형사한 그 비명계 의원들이 주최돼가지고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12월 1일 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또 신삼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이 세 사람을 신삼김이라고 그러죠. 신삼김의 움직임에 촉각이 곤두서 있고 박용진 전 의원 참 유명한 의원인데 그냥 비명행사한 대표적인 케이스를 할까요? 정계복귀 예고를 하고 있죠. 정치와 미래 포럼을 내년 초에 발족을 시키겠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은 인형을 구현했는데 이 재판관들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그래서 그게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항소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위정교사 혐의로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있고 대장동 성남FC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1심 공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1심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최민희 같은 대표에다가 비명계가 움직이면 그냥 안 죽을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 요즘 AI 인공지능 가지고 대표적인 챗GPT에게 아부꾼의 모습을 한번 물어봐서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프랑스 루이 14세 때에 타르탈리아라는 시라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타르탈리아가 이제 프랑스 루이 14세를 보고 뭐라냐, 당신은 태양왕이다. 태양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하께서는 태양보다 더 찬란하십니다.
루이 14세 당신은 폐하께서는 태양보다 더 찬란하십니다. 세상은 폐하의 빛으로만 움직입니다. 세상은 폐하의 빛으로만 움직입니다. 참 대단한 아버죠. 남자가 뭐 좀 그말로 뭘 달고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좀 대표적으로는 좀 우스개도 비슷한 그런 그런 아부꾼의 모습이 이승만 박사가 살아있을 때에 이 박사가 방귀를 꿍 하고 끼니까는 그 아부꾼이 하는 얘기가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거 재민이 이번에 그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그 이재명 씨의 공판을 보면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다 죽이겠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참 대단한 아부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제가 얘기했죠. 큰 줄기가 공의와 사랑입니다. 불개입니다. 이거를 알면 성경 풀려요. 요거는 이제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대인, 세상과의 관계. 그죠? 두 개를 잘해야 돼요. 이런 것도 딴 데 업로드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면은 링크를 연결시켜 준다 그럽니까? 그걸 할 건데 제가 아직 그런 실력까지 이르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공의와 사랑, 요 두 중에. 그래서 잠언서 2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뭐라고 그러느냐. 잠언서 2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말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과 혀, 말을 아부잘하고 이런 거 좀 말하고 바르게 얘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말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느니. 무리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 시벌랑거리는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을 해가. 넘치는 교만. 내가 최고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이가 아부해가지고 내 출세하면 된다는 그런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환난에서 보전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보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물론 출세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도 안 가리고 알랑거리는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이 만약에 진짜 나중에 이재명 씨가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앞장서서 총알바지 할까요? 안 합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좀 바로 깨달읍시다. 국민 여러분도 좀 깨달읍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지도자 복이 지지리도 없는 민족이 없어요. 참 지도자 복은 엄청나게 없어요. 백성들은 참 착하고 선한데 역사적으로 볼 때 5,000년, 반만년 역사인데 두 손 들고 추앙할 만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 정도? 누가 있어요? 참 지지리도 없는 복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들만이라도 좀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저런 인간이 좋다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yar랑거리고 까불지 말아라. 이재명이 배반하면 내가 그냥 안 둔다. 당분간께 뭐 다 죽여버릴 거다. 이따위 소리하는 크게 따르고. 그래서 히랍의 신앙은, 히랍의 선왕은, 히랍 시대의 착한 임금 선왕은 신 하나로 딱 줍니다. 그 사람 하는 직책은 딱 하나뿐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딱 하나인데 뭐냐? 밤새 아침에 일어나면은 임금도 잠을 잤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그야말로 우리말로 일빠따로 제일 일빠따로 왕을 배우는 신하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떡하겠까? 대개 같으면 아이고 폐하
밤새 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옥체만은 하오십나이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부하는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제일 1번 타자로 나와가지고 임금을 만나고 한 얘기가 뭡니까? 폐하. 폐하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죽는 날.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 폐하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이게 인사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라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이재명 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 씨 들 때 아침 일 나오면 이재명 대표님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런 신화 있습니까? 만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물어봅시다.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바따로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만나는 신하가 윤석열 대통령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참 격이 다르죠.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르죠. 그런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 어쩌고 저쩌고 대부분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선왕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일바따로 만나. 최민희 의원 물론 출세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님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그 말 할 자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한동훈 대표,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씨, 전직 대통령님,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날이었습니다. 조국 대표, 당신도 반드시 죽는 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우리 목사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럼 죽음 이후는 뭐예요? 죽음 다음에는 뭐예요? 불신자들은 그걸 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신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눈다.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면 천국은 뭐냐? 예수를 바로 믿은 알곡 신앙들이 영원히 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곳. 그게 천국.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차이예요.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이 우리 신자죠. 불신자들은 끝이라고.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아니에요. 육체는 끝이지만 영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어떡합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귀를 죽이는 게 아니고 마귀를 영원히 옥에 가두죠. 살아있어요, 마귀도. 영원히 옥에 가다 버리니까는 꼼짝을 못 하는 거지만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 잘 믿은 알곡 신앙은 영원히 살면서 천국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고. 이재명 대표님, 또 우리 최민희 의원님, 이것까지 생각합니까?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출세만 하고 대통령만 하고 대통령 될 사람한테 아부만 하고 이러면은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또 나타난 아들은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천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 바른 자세로 아부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더러운 이런 인간, 이런 돈 받지 말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믿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 이런 사실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